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안식일, 특별히 6월절에 안식일을 맞아서 나무 위에 시체들이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안식일, 특별히 6월절 절기 명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실 빨리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내릴 때는 그 다리를 꺾어서 그를 죽게 만들어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들은 다리를 다시 꺾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치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려와서 이제 문제는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장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장사를 지냅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갈릴리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할 수 없고, 제자들이 해야 할 텐데 제자들은 지금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화가 자신에게도 미칠까 봐 전부 다 숨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27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낼 사람을, 이 귀한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전혀 예고도 없이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부자 요셉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부자 요셉이라는 이 말 속에서 그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산헤드린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그가 산헤드린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를 중시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표에 가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보니까 부귀도 가지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명예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도 갖고 귀도 가진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여럿이다.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의미를 썼을 것도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이 말은 그가 자신을 예수의 제자인지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가 예수의 제자인데 왜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38절이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긴 한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자기가 당할 고난, 어려움이 이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는 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는 이 잘못된 것이라고 출교할 것처럼 엄포를 놓고 그런 일을 시행하던 때였어요. 그가 만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산헤드린이라는 아주 존귀한 그런 자리를 내놔야 될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부귀를 그는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따르는 제자기는 한데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지금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눈여겨서 똑똑히 볼 수 있는 사람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재판이 엉터리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하여서 그의 죄를 만들어서 흉계를 꾸며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않는 그 모습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묵묵히 모든 고통을 견뎌내시고 참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신을 죽이고 거짓 증거를 하고 억지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그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강도들이 그 옆에서 같이 비난하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순간에 마지막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께서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청을 들어줍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암흑이 들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무덤이 열려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고백을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과 그의 그 용서하심을 보면서 그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떠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사내들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산헤드린의 멤버였어요. 그가 근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렇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도 자신을 숨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중에 되었어요. 그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숨어서 나를 신분을 숨기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니고데모도 똑같이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같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내 본래의 모습,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여기에 쓰기 위해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위해서 아주 좋은 그 동굴을 만들어서 굴을 준비해 놓고 자신의 가족의 그 묘지로 쓰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장사할 곳이 없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예비해 두신 것이라는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묘지를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사용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ATS 한인 동문회 총회가 뉴저지에서 있었습니다. 그 총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테이블에 같이 만난 아주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에드윈 친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아들이 ATS를 같이 나왔는데, ATS를 같이 공부한 친구래요. 근데 목사님이 돼서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을 하셨더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총회 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분이 젊은 나이에 그냥 한 10여 명 되는 분들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자꾸 교회당 건물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당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그 일이라고 얘기했어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랬는데 그때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고생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간증을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다 해서 교인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 돈이 4만 불이었는데 교회당 건물을 사라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그냥 사기 시작했는데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있는 것도 없는 거 다들 모아서 팔아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잔금을 치를 때가 됐는데 잔금 15만 불이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왜 하나님 내 말씀대로 했는데 이걸 보여주셨고 했는데 왜 안 돼?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한 군데서 왔대요. 그래서 그분 말을 들으면 별로 자기가 그 전화를 반갑게 정중하게 받지도 않았대요. 막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서 전화를 받았더니 카나다에서 온 전화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헌금을 좀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주소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큰 기대 안 하고 주소를 그냥 불러줬대요. 그때 며칠 뒤에 그게 왔는데, 페덱스가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15만 불이 딱 캐시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나이가 너무 드신 목사님이라 공을 하나 잘못 쳐셨구나. 많이 해도 15,000불을 하셨겠지 15만 불을 하셨을까. 전화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15만 불이 왔습니까? 그 목사님이 맞다고, 그게 15만 불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고 마지막 끝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자꾸 주셔서 이 교회를 도우라는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그걸 보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간증을 하고 나서 또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또 텍스가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텍스를 내야 되는데 7만 몇천 불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만 몇천 불을 구할 데가 없어서 사방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팔아서 남겨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자기 사무실 밑에 웬 봉투가 하나 들어와 있더래. 밑바닥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래. 그래서 딱 꺼내 보니까 딱 텍스 낼 금액 7만 몇천 불이 딱 들어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이 누가 그걸 보냈는지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좀 주시지. 우리도 좀 필요한데. 그러다가 제가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이끌어내신 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그 교회 그분이 교회당 건물 산다고 그럴 때 막 그냥 똑같이 꼭 내 간증 같이 들리더라고요. 막 일어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내가 우리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일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뤄내시고 지금도 이 일을 이뤄내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돈 우리도 막 이렇게 한 몇십만 불만 한번 딱 주시면 우리도 힘 좀 펼 텐데 막 그 마음이 들다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다른 사람들 그거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신 이것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는 걸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 말씀이 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현장에서도 이 여인들을 마태가 주목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여인들이 거기 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마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제가 보니까 2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마태복음의 기자는요, 이 여인들이 거기 있는 거를 다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 있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가 이 이름도 없는 여인들, 그 당시의 형편으로 보면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이 여인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서 앉았을까요? 왜 무덤을 향하여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은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무덤이면 끝난 거잖아요.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고개 흔들고 다 흩어져 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 여인들을 마태복음 기자는 상세하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이제 죽음 뒤에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무덤이면 끝났고 다 흩어지고 다 갈 텐데 무덤을 향하여 앉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끝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처음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쫓아가지 않아요. 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주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시고 그들에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내 몸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하자 어떻게 사람이 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냐고,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고 있는데 너희도 갈 거냐고. 그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정작 지금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도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예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여인들을 마태복음 기자는 눈여겨서 기록하고 있고, 무덤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무덤이면 끝났고 이제는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앉아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비록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무덤에서 끝나는 것 같은 상황이 왔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더 악한 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27장 62절에서 6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기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놓은 그 흉계, 그 더러운 죄들, 속임수, 이제 예수가 죽고 무덤에 들어갔으니 모든 것은 끝이 나고 완벽하게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미소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평소에 죽기 전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완벽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저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속이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속이는 자들인 자신의 그 속이고 거짓된 것은 무덤 속에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딱 집어넣고 무덤문 딱 닫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못 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가서요, 그 지킬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빌라도가 들어줍니다. 27장 65절에서 66절이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임봉한 거예요. 임봉. 아무도 함부로 이 돌을 뗄 수 없다라는 그것을 딱 임봉을 해놓는 거예요. 떼면 처벌받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그것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무력을 가지고 와서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남았던 한 가지, 혹시나 이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소리칠까봐 그러지 못하게 하려는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조금의 어떤 것들도 무슨 여지도 없이 완전하게 다 틀어막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힘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모아서 하면은 될 줄로 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루고 계신 그 와중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다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다 그 무덤 속에 집어넣고 임봉도 했고 병력들이 지키고 있으므로 다시는 그 거짓된 것들, 자신들의 거짓된 것, 자신들의 흉계, 자신들 모든 악한 것들 전혀 그 속에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지고 안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과 권세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완벽한 실패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다 할 줄 알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하여 앉은 이 여인들처럼 세상 가운데는 보잘것없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숨어있던 사람들이라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십자가 무덤에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신앙이 되셔서 마침내 부활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복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